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하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육을 죽이고 영의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게 도와주옵시며 새해 첫날 첫 시간서부터 주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선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에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기업과 이들의 모든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이 시간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주의 종 아버지 도구로서 싸우니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일본 선교사로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선교를 했어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까 일본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많이 궁금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쓴 것은 아닙니다. 새해 첫날 이 첫 시간,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건지 배짱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목사님이.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다만 목회자 세미나 때 만나고 난 이후에 교제 몇 번 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을 부탁을 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면 쉽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길은 굉장히 고통의 길이고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 출발하면서 아가페 선교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해서 미국 땅에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미국 땅에 여러분들을 곳에서 착출해가지고 미국 이 지역에, 그것도 또 50개 주에서 이 애틀란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여러분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또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계시는데, 저는 선교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누가 저도 보면 이 목사님 그러고 좀 어색해요. 미국에 가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한국 일본에서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사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 내에 있는 그런 같은 진짜 이민자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 아가페 선교라고 하는 이름, 교회 이름이 참 이게 참 무겁고도 힘든
교회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아가페 하면은 사랑이잖아요. 그냥 사랑입니까? 말 그대로 값 없이, 조건 없이 그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앞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선교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선교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죽는 겁니다. 일본을 우리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말 그대로 일본 사람 한 명을 전도해서 주의를 성수하고 10의 1주의 생활을 하기까지 선교사들은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 일본 목사님은 50년 목회를 했는데 지금도 5명을 낮춰놓고 3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50년 목회를 했는데 5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교회가 일본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페 선교회 오늘 저녁 나오신 분들은 왜요?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나 없고 예수만 존재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아가페 선교교회가 그 어떤 사명을 갖고 그 이름을 붙였고 또 목사님과 여러 선교사님 우리 평신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선교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목사님과 선교가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선교라고 하는 데는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각 세계의 목사님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미국에 와서 참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소리 듣고요. 사모님도 또 사모님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요. 성도들은 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들 또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참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혹시 나는 그 무리 속에 나도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새해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하나님 아가페 선교회에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2018년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 부분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참 나눴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이게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가지고 이 짧은 한 기절이지만 갖다 놓으면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내 이성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부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멘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되는 게 많습니까? 노멘 되는 게 많습니까? 아멘 되는 것보다도 좀 거부하고 싶은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한 그런 가족입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기둥 같은 나사로 오빠, 이 두 자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큰 기둥 같은 자가 병이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 감기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가벼운 질병 정도. 그래서 뭐 예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오빠의 병이 날김이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질러 가면서 도저히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결론이 뭐냐면 두 자매들이 오빠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 가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인생의 거친 풍랑이 닥쳐왔을 때에 뭐 웬만히 이렇게 불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쯤이야 뭐 하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지 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는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찾는 게 뭡니까?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힘 있는 자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겠죠.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두 자매에게도 뭐 이 정도쯤이야 했던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은 오빠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얄밉다 이렇게 생각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이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맞아요. 고난이 뭐 내게 유익이에요. 유익이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생각 안 했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까지 멀리만 느꼈던 그분을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전부 우리는요, 나 잘났다고 하는 폼을 잡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이까짓 건 뭐 나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목에다가 힘주고 그러고 다닐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기질이 다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꼬꾸라질 줄을 모릅니다. 목에 힘을 뺄 수 있는 시간은요, 고난밖에 없어요. 주님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으로,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자가 실패함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성공했던 부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무능력함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실패하고 일부러 병들려고 할 필요는 없어도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얼마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빨리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이 늦은 시간에 다 잠자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11시 넘어서 떡을 먹는 이 위가 이게 놀래가지고요. 이게 또 먹었으니 또 얼마나 졸립습니까? 또 이 외부 강사 보면 또 오늘은 또 설교를 또 얼마나 길게 할 건가? 졸려 죽겠는데 내일 또 일 같은 사람은 또 내일 일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가끔지간의 새해 첫날 그래도 그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대단하지 않은가? 또는 또 이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대단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건요, 우리들이 2019년도 새해에도 날마다 있어야 할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한국은 지금 이 시간에 동해안으로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동해안에 왜 떠나요? 해도 지고. 제가 흔히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2018년도에 뜬 해와 2019년도에 뜬 해가 다르게 뜨나요? 그리고 그 해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늘 어느 목사님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다가 제가 그런 얘기 듣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제 뜬 해, 오늘 뜨는 해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촛불을 켜놓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새해에는 또 한번 새롭게 한번 가보자 다짐하는 거 좋아요. 그거는 세상적 기준이죠. 세상적 기준의 사람들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영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이 새해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청산하는 그 시간은 묵은이를 보내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오늘 우리가 또 묵은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오늘만에 해당되는 송년 이 영신 예배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해가 오고 묵은이를 보내는 그런 축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낸 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급히 오셔서 예수님 문둥병자를 치료했듯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듯이 장님을 눈을 뜨게 했듯이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 지금 당장 와서 그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손을 얹고 치유하셔서 고쳐주십시오.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 저런 얘기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추론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죽을 병이 아니야. 안 죽어.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죽어. 그랬는데 6절 이하에 가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 회사 부도 안 나나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진짜 그래. 응?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막 했는데 회사가 부도 나버렸어요. 병문안 가가지고 기도될 거다. 하나님 고쳐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굉장한 혼돈이 오기 시작을 하죠. 특별히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안 죽는다 그랬어요. 이 병은 안 죽어. 그랬는데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만 가셨어도 병든 나사로를 보고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나사렛에 가자 그래요. 그가 잠잔다. 깨우러 가자. 한번 잠자는데 뭐 때리면 일어나겠죠. 그럼 뭐 하러 갑니까? 얼마 전까만 해도 거기 갔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 또 가자는 거 지금 예수님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말을 잘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못 알아듣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면서, 그러니까 이틀을 유할 때까지는 뭐예요? 나사로는 안 죽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죽어렸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가 완전히 죽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개념인 3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 4일이 되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완전히 죽은 시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자들이 누가 하든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머물렀던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라는 말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게 뭐냐면, 산다 그랬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산다 그랬는데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대만만 보면 예수님 아주 거짓말쟁이에요. 산다 그랬는데 죽었거든요. 네, 여러분 2019년도 새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산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에 아멘 하는 건요, 그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되어질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산다 그래놓고 안 죽는다 그래놓고 죽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 좀 읽어보면 죽은 나사로에게 신방을 오시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에게 다이온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쏟아내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그때 사람을 보낼 때만 해도 예수님이 그때만 해도 와서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원망을 수용한다. 여러분, 원망이 깊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신뢰가 깊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진짜 굉장히 아파요. 저도 목회를 조금 했거든요. 믿는 도끼에 발등 많이 지켰거든요. 왜 믿는 도끼에 발등을 그렇게 많이 찍고 아파했을까 돌아봤더니요, 목회하면서 예수님보다도 믿을 만한 성도가 생기면 인간인고로 목회자도 목회자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고 목회자에게 잘해주는 자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목사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 근데 저는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여린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참 간섭게 다 내주고 그냥 같이 그냥 주은이 받거니 한 게 결국은 뭐예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다시는 정 주지 말자. 다시는 사랑 주지 말자. 다시는 했던 게 또 돌아서면은 다시는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서 갈등 지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심심한 그 집에 들려가지고 밥 축냈잖아요. 곡식 축냈잖아요. 그럼 예수님 혼자만 갑니까? 거지들 떼거리를 데리고 가잖아요. 제자들 그냥 몽땅 데리고 가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있을 때까지 있으면서 그 식량을 축내고 그런 게 한두 번입니까? 아주 편안하게 들려서 함께했던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것도 예수님한테 사랑까지 보내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통보로는 안 죽는다.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사람이 또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 들고 가갖고, 야, 네 오빠 안 죽는데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안 죽는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냥 죽었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그때만 예수님이 왔어도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서운한 마음을 쏟아붓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쏟아놓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끝까지 그분이 얘기합니다. 네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 알죠? 예수님 지금 꼭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네 오빠 안 죽어. 다시 살아날 거야. 죽어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래도 제자 훈련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성경 공부한 얘기를 해요. 나도 나중에 부활한 거 나도 알아요. 부활할 거 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도 완벽하게 죽어야 됩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업하다 부도나면 확실하게 망해라. 현찮게 망하지 말고 완전히 아주 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정도로 망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우리 그잖아요. 비빌 때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비빌 때 있으면 하나님 비빌 때 있는 것만큼 빼놓고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기보다는 뭐예요? 지금 이 부도를 메꿔줄 돈 있는 자 먼저 찾아가잖아요. 거기 가서 먼저 손 내밀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를 목사로 만든 목사님한테 참 감사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25살 때 첫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목회를 좀 나이를 좀 먹었어요. 목회의 나이가. 그때 첫 개척을 할 때 저를 목사를 만든 그분한테 제가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여기 교회 장의자 20개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20개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분이 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진짜 더럽고 치사해가 그냥 다시는 내가 당신한테 손 벌리나 봐라. 이걸로 끝이다 끝. 그러고 이제 뒤돌아섰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유전자 많이 서운하지. 내가 10개는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해준다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됐다고 안 해줘도 된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막 퉁명스럽게 이제 뭐 이제 끝이다 끝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죽을 때까지 한 번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야. 근데 그 많은 시간을 이제 홀로 가야 되는데 너 어떻게 목회할래?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제 개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무슨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야 부탁드리면 뭘 해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다가 개입되고 와갖고 손 벌리니까 이제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서운하지만 내 얘기를 좀 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걸해야지 어느 누구한테 구걸하는 거 아니야. 목사는 하나님 앞에만 구걸해야 돼. 목사는 손을 벌려도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돼. 네가 나한테 20개 구했으니까 10개는 내가 나한테 줄게. 10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내가 다 해주면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잖냐. 그러는데요. 그냥 망치로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 목회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한테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 우선이었어요. 그게 목사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새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새해서부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돼요. 거기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세상 그 어느 누구에 먼저 손을 내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점수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을 제가 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동일한 고난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건 응답을 받아요.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뒷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한 번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이 안에 분이 꽉 차 있는 거, 원망이 꽉 차 있는 거. 기도를 하면서 원망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원망을 끌어안고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원망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 새해 여러분들이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호흡이 만에 하나 풀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이 속에 밥을 먹다가 똑같은 얼굴만 비슷한 얼굴만 봐도 체기가 확 생겨가지고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요 절대 역사 없습니다. 응답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하면요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고 찬양을 하면요 듣는 사람에게는 소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그 행위는요 진짜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저 깊은 이 밑에 깔아져 있는 믿음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여 내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내 믿음을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면은 모세가 12지파에서 길고 난다고 하는 똑똑한 용사 12명을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2명을 빼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얘기한 땅, 모세 당신이 얘기한 땅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가져온 이 과일을 봐봐라, 포도송이를 봐봐라. 정말 말 그대로 기름진 땅이더라. 참 좋더라. 그러면서 뒤에 뭘 붙이면 그러나 우리는 거기 못 가. 이유가 뭔 줄 압니다. 거기에 거인족을 봤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가 고기하고 전쟁해봤자 우리는 다져. 그럼 그 말이 틀린 얘기일까요? 아니요, 맞는 얘기예요. 인간 편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보고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맞다 하는 얘기를 해요. 맞아. 너희들의 말이 맞아. 그러나 부정을 얘기하는 자들도 그러나 하면서 끝까지 육을 끌고 들어가요. 이성을 끌고 들어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끌고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2019년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읽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속한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그분으로 인정해 드릴 때,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릴 때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면 안 돼요. 그러면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마리아가 와서도 자기 마르다와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은 끝까지 얘기합니다. 네 오빠 살 거야. 네 오빠 살아난다. 오늘 이 두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지식을 놓고 경험을 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까지만 해도 주께서 얘기할 때 믿습니다 했던 자들이 네 오빠 어디 있느냐 무덤 속에 들어있는데 사흘이나 됐습니다. 지금 시체 썩은 내가 납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는 됐다가 했다가, 언제는 안 됐다가 했다가,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얘기해요. 나를 믿어라. 오늘 여러분 2019년도 새해 하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환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뒷면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게, 오늘 내 비즈니스 상 속에서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이성을 갖고 판단하지 말고, 지식과 경험을 들여대면서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나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아는 거와 믿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열정이 믿음으로 착각해요.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게 믿음이 대단한 걸로 착각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제자훈련 왜 받아요? 기도 왜 하고 찬양하고 왜 해요?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가족의 분위기, 어디서 꽃을 피웁니까? 시위장에서 꽃을 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깨우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생명같이 여겼던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보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보다 1등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야만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오빠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자기가 금이냐 우리냐 끌어가 안고 있었던 그 돈 보따리를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라고 표현을 해요. 마리아가 행한 그거를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나를 깨뜨리는 겁니다. 산상조각 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고, 내가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명예를 깨뜨리고 다 내놓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묻어쓰면 돼요. 그리고 깨진 내 모든 것들을 다 주워 담아서 어디로 옮겨 담아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옮겨 담아야 돼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래요. 새해 여러분, 나는 이 아가페 성교교회가 새로운 비전 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아마 2019년대에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리아 같은 모습,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기도, 여호수아 칼렙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드높일 때 그분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바로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내가 제자 훈련을 완독했어. 나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작정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2019년 새해 이 자리에 참여한 자들 모두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존재하는 새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내 이름은 없어도 돼. 나라는 존재는 누가 기억하지 않아도 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소금이 될 거야. 아가페 성교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제대로만 쓸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 마리아같이 옥합을 깨뜨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자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가베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몸되는 성도들 모두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